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 김자옥 선생님을 기억하실까요? 탤런트시죠? 그분이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공주는 외로워. 자, 우리 주변에 좀 예쁜 분들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주병들이 있고 약간 왕자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주병, 왕자병이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전적으로는 공주병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공주병 시작. 젊은 여성이 마치 자기 자신이 공주처럼 예쁘고 고귀하다고 착각하는 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혹은 스스로가 마치 백설공주나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후천성 자기망상증.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시작. 자기의 용모나 처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어느 왕궁의 공주인 듯 착각하고 있는 신세대 철부지 소녀의 심리적 병증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이는 그 집단 속에서 튀는 존재로서 남들 앞에 내보이기를 좋아하는 일종의 과대망상증이라 할 수 있는 심리현상이다. 여러분 공주병이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병이 나오죠. 왕자병도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왕자병 시작. 자기가 멋지고 고귀한 왕자인 양 착각하고 행세하는 사람을 일컬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은 공주병 아닙니까? 왕자병 아닌 거 시작. 자, 맞는 분들 시인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공주병 왕자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함이 강점이다라는 우리가 지금 주제로 나가는데 공주병 왕자병이 약함일까요? 강점일까요? 근데 일단 성경적으로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병이나 왕자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서 괜찮은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닌데 자기가 공주라 그러고 왕자라 그러니 시기 질투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공주병, 왕자병 증세를 심각하게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굴까요? 요셉. 요셉이 왜 왕자병이었을까요? 먼저는 요셉은 형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라는 부인인데 라헬은 성경에 보면 알력이 좋다,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 딱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꿈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헬 때문에 야곱은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어요. 부인 하나 얻으려고. 근데 이 라헬이 죽었으니 라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어쨌든지 이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또 편애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편애를 합니까? 라헬이 낳은 장자 첫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17세 정도 됐는데 다른 형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12명이 똑같이 있는데 다른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이쁜 옷 채색 옷을 입혔니 그 형들 입장은 어떨까요? 속이 쓰리겠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착각이 들까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 나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 얘기는 아시지만 오죽하면 그 유부녀가 유혹을 하겠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얘들아 누구니? 박보검.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데다가 아버지 사랑을 받죠. 거기다가 또 채색 옷을 입죠. 그러니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좀 둔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보면 가슴이 쓰리고 미워할 수 있는데 요셉은 좀 눈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셉은 어떤 그 왕자병이 있었냐면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이런 그 자기만의 기준이 좀 분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요셉이 자기 그 배다른 그 형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야곱의 아내들 중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 몸종들이 이름이 뭐냐면 빌하와 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이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들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요셉이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이 요셉이 미웠겠어요. 고자질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좀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또 다행인데 또 한술 더 떠서 잘난 척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잘난 척을 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다르게 요셉하면 꿈꾸는 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가요? 볕단이 있는데 자기의 볕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은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이 12명이잖아요.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뜻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뜻해요. 자기를 대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물론 꿈꾼 거는 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운 털이 바뀌고 미운데 채색 옷을 입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죠. 또 고자질 잘하죠. 또 잘난 척 대망이죠. 거기다가 또 꿈까지 꿨대요. 꿈은 특별히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꿈을 또 잘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 형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다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보시면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고자질도 잘하고 또 잘난 척도 잘해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빛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조금만 양심 있고 눈치가 있는 아이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한 번쯤은 이럴 거예요. 아버지, 다른 형들은 다 이렇게 무명 옷을 입는데 왜 저만 이런 채색 옷을 주세요? 저 불편해요. 저도 형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을 거예요. 그렇게 17살이나 되면 한 번쯤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자질을 하고 또 꿈꾼 얘기도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질로 볼 때는 요셉은 성공하는 자리, 빛나는 자리에 그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꿈꾼대로 하고 요셉의 기질대로 하면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꿈 이후에 요셉에게 찾아온 건 뭐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죄수로 갇히고 아주 처참한 인생을 지내게 됩니다. 이걸 좌절과 혼돈이라 그러는데 요셉은 자기가 아마 잘 나갈 줄 알았을 거예요. 여기 혹시 계신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 여러분도 20대나 우리 여기 이쁜 청소년 때 본인들이 꽤 잘 나갈 줄 알았죠. 근데 자기 꿈대로 된 분 손 한번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잘 나갔다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잘 나가야 되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건 좌절과 혼돈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꿈을 꿨는데 우리 아버지도 나를 높였는데 엄청난 수치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끊어진 관계에 다시 있기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요셉처럼 빛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허락하는 게 있는데 뭐냐? 좌절과 혼돈을 허락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좌절, 혼돈이 찾아와서 지금 길을 잃고 헤매거나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요셉처럼 빛나는 세계를 꿈꾸고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빛나는 걸 꿈꾸고 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좌절과 혼돈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과 혼돈 속에서 이 요셉이 이제 받은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PPT 5번을 한번 펴보실까요? PPT 5번 네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인차지 오브라 그러는데 인차지 오브가 뭐냐면 뭘 맡아서 뭘 담당해서 또 뭐에게 맡겨져서 위탁되어 이런 얘기인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인차지 오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빛나는 걸 좋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면 항상 그는 뭘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요셉이 실은 어떻게 보면 형들도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한 거예요. 좀 나쁘지만 고자질한 방법으로 했지만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으니 그것 또한 요셉의 재능이기도 해요. 누가 형들을 자기에게 관리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아무도 안 줬는데 자기가 나서서 형들을 관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인차조브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요셉이 했던 일이 뭘까요? 인차조브.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쓰시나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살림을 인차지 오버하게 하십니다. 빛나는 걸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우리의 또 기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반드시 혼돈과 좌절의 시간을 거치고 이 혼돈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담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있는지 너 가서 좀 보고 오너라 하고 광야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선한 뜻으로 좋은 일 하러 형들에게 갔는데 이제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펴봐 주실까요? 자, 37장 18절에서 20절 PPT 우리 6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오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우리가 쟤를 죽이자. 살인을 범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죽이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 살인한 거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미움이 극에 달하고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또 요셉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렇게 잘난 척 대막 노릇을 해도 실제로 별게 없으면 형들이 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형들이 가만히 봐도 요셉이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요셉의 꾼 꿈이 걸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요셉이 잘난 걸 보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장자 루벤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인들 뭐가 유익하겠느냐. 실은 루벤은 이렇게 말려놓고 요셉을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루벤이 어디 잠깐 간 새 유다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 피를 흘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기 상인들이 온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우리 동생 그냥 노예로 팔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루벤이 와보니까 요셉이 팔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공주병, 왕자병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죠. 사랑을 독차지했고 옷도 제일 좋은 옷만 입었고 그 다음에 아주 빛나는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굉장히 비참하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형들이 날 좀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죽일 정도로 나를 미워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회개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척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 뿐인데 형들은 나를 보고 마음이 상했군요. 형들이 오죽하면 나를 이 노예로 팔았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계속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엎드릴 때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빛나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노예의 그 자리에서 겸손함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PPT 7번 한번 띄워주세요. 7번 8번.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과거에는 아버지 사랑이 함께했고 빛나는 게 함께했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빛나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채색 옷이 벗겨지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는 요셉에게 왕자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 덕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차지 오브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형들을 관리하듯이 부지런히 열심히 그 보디발의 살림을 관리하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의 재산을 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도 알고 모두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요셉에게 드디어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높겠죠. 자존심이 세겠죠. 특히 왕자병, 공주병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은 안 버릴 거예요. 그리고 거울도 자주 보고. 근데 요셉이 일단 왕자병이 좀 깨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요셉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명예였을 거예요. 명예. 자기가 비록 집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나의 이 존엄성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비록 집 노예로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런 어느 정도 회복의 단계에 있을 때 요셉이 그냥 아예 숨도 못 쉬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빛나는 거 좋아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이 요셉에게 아주 오명이 씌워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강간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어요. 누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요? 잘생겼으니까. 왕자병 있을 정도로 잘생겼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요셉을 그 눈짓하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졌는지 아빠 밑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은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9번입니다. 9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은 자기 안주인이란 말이죠. 이 안주인만 하고 말만 잘 맞으면 요셉은 좀 재산도 챙길 수 있고 자기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안주인의 비율을 거스르면 요셉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누구 때문에 이 죄를 거부하죠?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왕자병이 있었던 이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일은 어마어마한 불행입니다. 강간죄 뒤집어쓰고 왕의 그 시대장이 관리하는 그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제 친구 중에 참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뜨거울 때 부흥회 가가지고 자기 자녀 주의 종 바칠 사람 손 드셔 이랬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번쩍 일어나서 손 들었대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하나님은 널 요셉처럼 쓰실 거야. 오늘 엄마가 서운했어, 아빠가 서운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의견도 묻지 않고. 근데 늘 어릴 때부터 뭔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요셉처럼 살 거야. 넌 요셉처럼 하나님이 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참 예쁘게 생겼거든요. 빛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셉처럼 사는 건 좋은데 부모님이 서원을 하면 내가 마치 주의 종인 것처럼 헌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서원만 하고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서 서원만 하고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부모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빛나는 자리 가기를 좋아하시고 뭔가 자녀의 그 앞날을 두고 서운한 분 있으면 마치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주의 종으로 서원하면 내가 주의 종처럼 헌신하셔야 그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 친구 엄마 아빠는 서원만 하고는 손을 딱 뗀 거예요. 하나님이 널 인도할 거야. 인도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 쓰시려면 어디까지 가야 이게 쓰임 받는 거죠? 감옥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내 친구 걔가 진짜 감옥까지 갔어요. 어느 날 감옥 안에 그 이쁜 여자애가 감옥에 이렇게 창살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늘 너는 요셉처럼 쓸 거야. 그리고 자기도 그걸 받아들여서 난 요셉처럼 쓰임 받을 거야 했는데 어머머 요셉처럼 감옥까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많이 이 하소연을 하고 왜 나를 서원을 하고 엄마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잘못해서 감옥을 간 게 아니라 아빠가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데 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당해서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아빠 대신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서 야, 이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집은 아빠가 너무 교만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 텐데 아빠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도 저 싸우니 우리 남편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이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이더래요. 그때 그 엄마와 그 제 친구가 야 기도 조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어쨌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욕이나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감옥 간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감옥 가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간 이유가 제 친구처럼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아빠 대신 경제사범으로 잠깐 들어갔다 온 건데 요셉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성범죄범으로 제일 모욕스러운 그 범죄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근데 저는 요셉이 감옥 갇혔을 때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꾼 꿈은 가짜야. 내 착각이야. 내가 교만해서 어떤 내 무의식이 그런 꿈을 꾸게 했나 봐. 그냥 이 감옥에서 잘 살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인차지 오브 또 맡겼어요. 요셉이 또 감옥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점은 뭐죠? 살림 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한참 이후에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온 나라의 살림을 살잖아요. 인차지 오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혼돈을 주시면서 훈련한 그것으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그것으로 들어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다니엘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죄수로 또 노예로 있으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빛나긴 빛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해져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적이 생기지 않고 시기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왕자병이 깨졌을 겁니다. 요셉은 이 왕자병 때문에 죽음까지 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죄수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다시 높여주셨고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프라이드나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누구죠? 하늘나라 왕자 공주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유발하거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깨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를 유발하고 죄를 짓게 하는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타고난 재능이 많고 또 왕자병 공주병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약점입니다. 주변에 공주병 있고 왕자병 있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싫어요. 별로 옆에 안 하고 싶어요. 자기만 잘났나 우리 다 잘났지 그죠? 약점이에요.
근데 그게 약점인 걸 모르면 중증 환자인 겁니다. 중증 공주병이에요. 근데 그게 약점이란 걸 알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화려하고 빛나는 거 좋아하는 그 기질대로 높이 들어 쓰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을, 우리 요셉은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고 죄수로 갇힌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진 않았는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우상숭배 많이 했고 일제치하를 거쳤고 6.25 폐허더미에 있던 나라였어요. 우리 진짜 못 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쥐꼬리 팔고 뭐 옛날에 뭐도 팔았대 외국에. 참 비참한 나라였는데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죠?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집이 없어서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 못 태어났을 거예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들 집 없어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집 없다고 결혼을 안 해요? 청년들 결혼하세요. 우리는 전쟁 폐허더미에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갑작스럽게 복을 주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한이 많으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원 없이 쓰고 싶은 그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왕자병 공주병 좀 깨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 무지 잘 살아요. 제가 이래봐도 60년대 생인데 저 어릴 때 진짜 가난했어요. 가난한 거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잘 삽니다. 아, 청년들 아끼롭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험한 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나가면 일자리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외국인들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돈 벌 수 있으면 감사해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하찮은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누구 쓸까요? 외국인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 자꾸 탓을 하고 나라 탓, 부모 탓, 그 다음에 이 경제 탓, 이 심각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전쟁 더미에서 일어났던 나라예요. 원래 우리의 태생이 어디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위에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래도 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려했던 우리의 것들을 벗겨내시면서 겸손함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존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민족인데 우리가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될 것처럼 주장하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착각하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굉장히 못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 폐허더미에서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 이 흉흉한 세대를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방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내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가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쓰이는 곳에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생명의 물질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실직 않은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 나라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와 같은 물질 주께 드립니다. 물질 드리는 가정들마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 우리 이 나라 민족이 교만했던 것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의 영이 임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의 영이 떠나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기도는 안 될 때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버티셔요. 어느 순간 버티다 보면 기도의 성령이 임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의 영을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과 우리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가자 특세 교회 창립 23주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음 주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